인생의 의미를 알고 싶어 이렇게 전도서가 시작하는 것은 현실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그 밑에 깔고 있는 것이죠. 존 스튜어트 밀이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라 뭐 그런 말을 했다고 하잖아요. 모든 게 다 배불러버리면 배부르니까 별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배고프면 생각하는 게 많이 어떻게 배를 채워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우리가 어려울 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인생의 의미를 자꾸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는 어려운 현실이 전도서에 이렇게 깔려 있기도 합니다. 그 어려운 현실을 자꾸 자신의 어떤 경험과 관찰과 분석력을 의지해서 해결하려고 하면 사실 나올 수 있는 결론이란 피곤함, 알 수 없음, 해결되지 않음, 하나님 뭐하고 계시는가, 새 것이 없음, 이러한 결론에 도달한다는 어떤 역설적 도전을 주면서 전도서의 말씀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9장 후의 말씀을 가보면 전도서의 말씀이 좀 쉽지 않다는 게 9장 1절에 가서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여기서도 중요한 특징적 단어가 나오는 것이죠. 내가 살펴보는 거죠. 내가 내 동굴 안에서 모든 것들을 살펴보는 거죠.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이 한 절을 이해하려고 해도 상당히 전도서의 말씀은 이해가 참 쉽지 않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여기서 끊을게요. 하나 없지만 들어가야 할 말이 그러나, 다 하나님의 손에 있지만 그러나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이 단어가 정작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인생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잠언적입니다. 특별히 잠언 21장 1절 같은 부분을 인용하고 있는 부분인데, 모든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되게 동의할 수 있는 단어죠. 그런데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이. 미래에 대해서 생각할 때 미래에 그 하나님의 손안에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는지 미워하실는지 사람이 알지 못한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일 혹 그리스도인으로 산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을 갖고 산다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는지 또는 나를 미워하실는지 그 미래는 알 수 없어. 헤벨, 헛됨, 미래는 알 수 없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은 인정하겠는데 내일 내가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한다. 자기가 자기의 동굴 속에서 자기의 관점에서 볼 때 그렇다는 얘기인 겁니다. 전제가 내가 내 관점에서 보면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 그러면서 9장 2절에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한 운명이라.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은
똑같은 운명이, 똑같은 운명 가운데 있다.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다. 똑같다.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다. 3절,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다. 계속 반복하는 말이 뭐예요? 다 똑같아. 인생 다 똑같아.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아.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암에 안 걸려? 그 사람도 걸려. 병원에 가봐. 예수 믿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암에 걸려 있는지. 예수 안 믿는 사람 암에 안 걸릴 수 있어. 예수 믿는 사람만 암에 걸리는 게 아니야. 똑같아. 예수 믿음의 차이가 뭔데? 없어. 똑같아.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아. 어떤 관점에서? 현실적 관점에서, 질병적 관점에서 한번 예를 들어봐. For example, 암. 예수 안 믿는 사람만 걸려? 아니거든. 내가 관찰해 보면 병원에 예수 믿는 사람도 암에 걸려와서 치료받고 있고 안 믿는 사람도 똑같아. 무서운 말이에요. 똑같아. 3절, 모든 사람의 결국은 똑같아.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 중에 악인데,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죽는다는 관점에서 똑같아. 예수 믿는 사람 안 죽어? 죽잖아. 뭐 부활이 어쩌고 저쩌고? 죽잖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죽고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 똑같아. 다 죽는 거야. 4절, 9장 4절,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잘 보셔야 됩니다. 엄청난 어떤 꼬임이 있는 얘기입니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어요.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소망이 있어요. 자, 여기서 소망 있는 산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합니까? 살아있는 개로 비유합니다.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다. 살아있다는 것은 죽은 사자보다 조금 나은 동물의 왕이지만 죽어버린 건 아무 의미 없잖아. 그렇지만 살아있다는 것은 살아있는 개와 같은 거야. 죽은 사자보다 조금 나은, 인생에 대한 아주 시니컬한 냉소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인생은 개와 같아. 개 같은 인생이야. 예. 엄청난 냉소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죠. 인생이라는 것은 개 같은 거야. 전제가 뭐예요? 내가 볼 때 그래. 내 관점에서 본다면, 현실에만 집중된, 내 경험에서 보면, 내가 보는 것에 의지하면, 내가 쌓아올린 모든 지식적인 것을 총동원해서 결론을 내리면 인생은 개와 같은 인생이야. 5절,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올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인생에 대한 상당한 냉소적인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좋게 경험과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그 일들을 기준으로 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과 악인? 별 의미 없어. 그냥 똑같아, 현실적으로. 그러나 9장 7절에 가서 대조적인, 지금까지 얘기가 우매 여인에 해당하는 그런 자신의 인생에 대한 현실과 경험만을 가지고 하는 인생에 대한 의미 결정이라면 9장 7절은 그와 정반대적인 인생에 대한 바라봄이 들어있는 것이죠.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알 수 없는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모든 알 수 없는 날들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게 평생의 헤아려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7절에서 10절의 내용은 1절에서 6절에 있는 내용과 정반대에 대한 인생에 대한 바라봄이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음식물들을, 내게 직장을, 내게 가정을 허락하신 것들을 기쁘게 받고 그걸 누리고 맛보고 경험하는 삶, 그게 인생이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해 아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야. 그래, 네가 인생은 알 수 없는 날들,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말하는데 그 날들에도 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을 누릴 거야. 그러한 지 여인의 목소리와 같은 인생에 대한 바라봄이죠. 이러한 바라봄은 이미 2장 24절에서도 표현되었습니다. 2장 24절.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으로서 자신의 시간과 인생과 자신의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비슷한 내용이 3장 12절과 13절에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알 수 없음. 이 사람은 늘 입에 달고 사는 게 알 수 없음인데,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항상 알 수 있음이에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I'm sure, I know.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이 사람은 늘 상투적으로 하는 말이, 나는 알아. 내 인생이 뭔지. 내 인생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야.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들이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서의 하루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선물을 받으면 뭡니까? 기쁘잖아요. 선물 줬는데 막 싫어하는 사람도 하긴 있을 수 있겠죠. 이 시대에는 너무 배불러서 전도하다가 애들 보면 야야야 그러면 싫어요 이렇게, 물론 그런 사람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생일 선물이나 정성된 선물을 이렇게 주면은 좀 감격하기도 하고 좋잖아요. 예. 선물로 받는다는 것은 엄청 기쁘죠. 이 사람은 자신의 모든 주어진 것이 선물로 받아요. 보고 경험하고 만져서 얻은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얻은 거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내게 주셨다는 거, 이 주신 그 선물을 내가 누리고 맛보고 경험하고 기뻐하고 즐겁게 산다는 거,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의 행위. 그것이 9장 7절에서 10절에도 반복되는 거죠. 너는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하나님이 너를 이미 기쁘게 받으신 증거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경험과 자기 확신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내일 일을 알 수 없다고 자꾸 내일 일을 알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너는 네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게 내 평생 헤아려서 수고하고 얻은 너의 몫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누리고 그 안에서 즐겁게 기쁘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 인생이란 뭐냐? 하나님 주신 거야. 인생의 의미의 결정. 인생 하나님 주신 거야. 선물로. 난 그걸 선물을 누리고 기쁘고 감사하게 살 거야. 그런 어떤
대조가 전도서 안에 1장 1절부터 12장 8절까지 계속 있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고백보다 현실에 대한 어떤 비판과 냉소적인 그런 것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한 냉소적인 태도는 꼭 현실이 안 좋아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의 냉소적인 태도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러한 선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모든 것들을 그들이 누리지 못하게 하시고 그걸 뺏어다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줬어요. 경험과 현실만을 바라보는 이 사람은 그것도 불편한 거예요. 그런 내용이 2장 26절에 있어요.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들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어떤 지혜에만 의존된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물,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인생을 창조하신 그분이 믿지 않는 사람이 열심히 일한 그것을 갖다가 자신의 사랑하는 자에게 주는 거, 그것도 억울한 것이죠. 주권자가, 주인이 이 사람이 일한 것을 갖다가 자신이 사랑하는 자에게 준 것인데 억울해하는. 포도원 비유 생각나십니까? 포도원 비유. 주인이 새벽 5시부터 일하는 사람이 너 한 달란트 줄게. 하루 종일 일하면. 이제 6시에 포도원이 문을 닫으려고 그러는데 5시에 놀고 있는 사람에게 너 1시간 일해. 너 한 달란트 줄게.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속대로 새벽 5시부터 일하는 사람에게도 한 달란트. 1시간 남겨놓고 들어온 너도 한 달란트. 이 사람이 딱 또 보더니 뭐냐. 이거 셈법이 잘못됐는데요. 왜 저 사람은 1시간이라고 한 달란트예요. 나는 지금 몇 시간이나 일했는데. 내가 약속한 대로 하는데 네가 나를 왜 불의하다고 하냐. 나는 내가 말한 대로 하는 건데. 하나님의 주권이잖아요. 주실 자에게 너무 의롭고 너무 똑똑하고 너무 계산이 밝으면 그 셈법으로 하나님을 자꾸 판단하죠. 불의하시다고. 상당히 어려운 셈법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것은 내 셈법으로 누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그의 선하심으로 내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각자에게, 저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선물을 받으면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의도한 것이 아니고 당신이 나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이 선물을 누리게 하시고 나를 구원의 선물을 주셨는데 구원자로서 내게 주신 이 시간의 선물들을 구속하고 구원하게 해 주십시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내 시간을 뺏어가려고 해요. 내 시간을 더럽히려고 그래요. 내 시간을 소비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내 시간을 마귀가 원하는 쪽으로 사용하게 하려고 해요.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구원하라는 거죠. 세월을 구원해. 시간을 구속해야 합니다. 나만 구속되는 게 아니라 내가 사용하는 시간을 구속해야죠. 누려야 합니다. 구속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전도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러한 대조를 반복하면서 궁극적으로 얻기를 원하는 지혜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하나님 백성의 입장에서 내 삶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서 내가 이거 마땅히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현실이 있는 거예요. 방해하는 현실. 그 현실은 생명의 하나님을 믿어도 오늘도 죽어야 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같이 나도 죽는 그런 현실일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절대 병에 안 걸려야 되는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처럼 나도 똑같이 병에 걸렸어요. 내게는 절대 사고가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처럼 똑같이 나에게도 엄청난 비극적이거나 슬프거나 이런 사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여전히 내게 주신 이 비극적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끝까지 붙들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는가, 그 점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지혜. 전도서가 말하고자 하는 지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주신 이 구원의 은혜와 선물을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현실이 다가왔을 때, 캄캄한 밤이 왔을 때, 어두운 현실이 내게 개인적으로 왔을 때, 우리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왔을 때, 어떻게 이 선물 자체를, 인생 자체를 선물로 받은 내가 그 속에서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선물로 여전히 그걸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이 친구처럼 돌아가지 않고, 인생은 다 똑같아. 하나님 뭐 새 것이 어디 있어? 다 그저 그렇고 그런 거지. 하나님 그냥 팔짱 찌고 계실 뿐이야. 내 현실을 보지 못해. 욥을 생각하십니까? 욥. 제가 아벨의 삶을 아까 얘기했지만 전도서와 함께 비슷한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게 욥기예요. 욥기. 하나님을 꼬박꼬박 예배하며 자식들도 잘 가르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지혜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갑자기 패가 망신을 해버렸어요. 자기 몸도 망가져버렸어요. 그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런 현실을 갑자기 했다고 그냥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냥 포기해버립니까? 그런 현실에 도움이 안 되는 친구들 있잖아요. 욥의 친구들. 너 죄 때문이야. 너 죄 때문이야. 무슨 죄를 졌는지 빨리 회개해. 그러면 해결될 거야. 정답 아닙니다. 그 친구들은. 그 욥기서의 문맥에서는 우매 여인들이에요.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은 망가지고 이렇게 망가졌지만 그 망가진 현실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이 섭리와 뜻을 알아야 되는데 엉뚱한 잣대를 자신의 쌓아온 지식으로 욥을 정죄하는 거죠. 넌 죄 때문이야. 욥은 자기의 죄 때문에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망가졌습니다. 이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하지? 그 지혜.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게 전도서가 말하고 있는 지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전도서의 그 지혜의 클라이맥스가 12장 1절이에요. 그래서 12장 1절. 내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러죠. 여기서의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과 같은 청년 자체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을 때 하나의 상징적 어휘죠. 지혜서에 상징적 어휘가 많이 있습니다. 너 청년의 때, 청년들만 말하는 게 아니라 네 살아있을 때, 산전수전 다 겪는 그 현실에서 캄캄한 밤이 왔을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전도서의 클라이맥스이면서 정답으로서 이 전도자가 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퍼스널하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말할 때 쓰여지는 단어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출애굽기 6장.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분,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신 분, 그들을 광야에서 먹이시고 만나를 내기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신 분. 퍼스널한 인격적인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 여호와예요.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근데 그 여호와를 그들이 무엇으로 고백하는가?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은 어떤 창조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모르는 모든 세상의 창조의 하나님. 그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포괄성이고 보편성이고 절대성이거든요. 하나님은 여호와로만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신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내 청년의 때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산전수전 안 믿는 사람들도 겪을 수 있는 모진 현실을 경험할 때, 네 인생의 가장 큰 슬럼프에 빠졌을 때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끝까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창조주. 너를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너를 창조하시고 이 모든 만물을 있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기억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그래 기억해야지 그 단어가 아니라 행위를 의미하는 겁니다. 행위, 기억. 기억한다는 것은 맡기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창조주 당신이 창조주이시고 이 캄캄한 현실을 허용하셨으니 이 현실을 창조해 가실 것을, 이 현실을 허용하신 그분이 그분의 길을 이루어 가실 것을 바라보라. 바라봄이죠. 내 관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주의 관점에서 새롭게 그 현실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말이 창조주를 기억하라가 담고 있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현실에 이르렀을 때 그분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 기억하는 것은 전도서의 결론에서 13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나가는 것이죠. 그게 기억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그 순간에 지켜나가는 겁니다. 욥기에서의 욥이 그 갈등이 어떻게 해결되는 겁니까? 욥이 어떻게 웃습니까? 욥기서에서 욥은 어떻게 웃습니까? 이건 나 죄 때문에 아닌데 친구들은 자꾸 죄 때문에 하니까 괴롭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하고자 하나님께 갑니다. 해결해 달라고. 이 캄캄한 현실이 왜 있는지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한테서 해결받기를 원하는 거죠. 어떻게 해결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잖아요. 욥기서 38장 나타나셔서 하나님 해결 방법도 참 다양하세요. 세상을 누가 만들었느냐? 저기 타조는 어떻게 저렇게 잘 뛰냐? 엉뚱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꾸 38장부터 욥한테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망가졌어요? 저 하나님 잘 믿었는데 세상은 누가 만들었니? 타조는 누가 키우냐? 하고 엉뚱한 얘기를 자꾸 막 하세요. 그러면서 깜짝 놀라게도 악어라고 번역되어 있고 또 하마라고 번역되어 있는 저 베헤못과 리워야다는 저 바닷속의 괴물은 누가 만들었느냐? 쟤네들 엄청 세지? 갑자기 이상한 얘기도 하시고. 욥기서의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마귀를 왜 천상에 허용하시는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어떻게 천상 회의에 세상을 돌아다니고 욥이 어떻게 사는지를 악의적으로 보고하고 있는 사단을, 마귀를 하늘 천상에 왜 허용하시는가? 그 악을 왜 허용하셨는가? 거기서 마귀가 시험 걸잖아요. 저 욥이요, 하나님 그냥 이유 없이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잘 복을 주시니까 섬기는 거예요. 제가 한번 쳐보세요. 제가 금방 저주합니다. 그러잖아요. 그 악을 하나님 잘 믿는 욥에게 허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허용을 욥이 받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왜 악을 허용하셨는가? 왜 그 현실을 허용하셨는가? 왜 허용하세요? 왜 허용하시죠? 하나님이 악을 어떻게 정복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욥기서의 마지막입니다. 그게 베헤못과 리오야단을 하나님이 어떻게 정복하시는가? 죄 없는 자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거 갑자기 튀어나온 거 아니에요, 신약에. 하나님께서 이미 욥기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욥기서 욥의 고난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죄 없는 자의 고난을 통해 무엇을 원하시는가? 악을 하나님이 왜 허용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그 허용 속에서 악을 어떻게 정복하시는가? 그 속에서 욥이 웃는 거죠. 엄청난 지혜를 욥이 얻은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뭐라 그래요? 짐승이라고. 하나님 알지 못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볼 때 웃는 겁니다.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욥기와 함께 또 중요한 전도서의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게 지혜시, 시편 73편입니다. 이 사람도 욥처럼 열심히 하나님 잘 믿고 사는데 되는 일이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거 하나님 믿는 거 별거 없는 거보다 하고 교회를 떠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떠나기 전에 교회 와서 한번 그래도 마지막 예배를 드리자 하고 있는데 교회 앞에서 쫙 열리는 거예요, 뭐가.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부러워했던 악인들, 죽을 때에도 전혀 고통스럽지 않고 죽어가던 그 악인들이 죽자마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심판받는지에 대한 환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하심이 있구나, 죽어서도. 그러면서 그 친구도 자기를 짐승입니다, 제가. 그렇게 고백하는 게 시편 73편이에요. 믿음의 삶을 살다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을, 그런 일들을 만났을 때 해결점이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분이 이 어두움의 현실을, 이 힘든 현실을 통해서 허용하신 그분이 이 현실을 통해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 걸까? 그게 창조주를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전도서는 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주신 선물을 마음껏 누리고 살지 못하게 하고 이런 악한 현실, 죽음의 현실, 구부러진 현실, 이런 사회적 현실이 왜 하나님 백성을 괴롭게 하실까? 왜 그걸 허용하실까? 왜 허용하세요? 똑바로 펼 현실, 똑바로 펼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전도서가 있는 거죠. 현실과 믿음의 괴리를 느끼면 느낄수록 이 괴리를 해결하실 분에 대한 갈망을 갖게 되잖아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이 원래 그랬습니까? 원래 그러지 않은 거예요. 인간의 죄와 타락으로, 마귀의 세력들로 이 땅에 하나님의 선물을 그대로 고스란히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때가 악해서 악이 현실을 왜곡하고 우리의 삶과 환경을 자꾸 왜곡해버리는 것이죠. 그 왜곡을 느끼면 느낄수록 하나님이 그걸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허용하시면 하실수록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현실을 펼 하나님의 일하심이 필요해. 하나님은 지금도 만물을 새롭게 하고 계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잖아요. 인간이 타락한 이후 여인의 씨를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다시 회복하시려고 하시는 역사, 전도서가 쓰여지기 오래전부터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됐어요. 그 이전부터 시작되었지만 물론 해 아래 새 것이 있어 왔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해 아래 새 것을 만들어 오신 거죠. 근데 캄캄한 현실이 마치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현실의, 그 악한 현실의 허용을 통해서 당신이 다음 무엇을 행하실지를 기대하게 하시는 것이죠. 비록 쓰리고 아프지만 당신의 자녀들의 쓰리고 아픔을 통해서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치유하시는지를 값싼 은혜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가 어떠한 은혜인지를 알게 하시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은 갑자기 주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주심이 어떠한 통로로 주어지는지를 이미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욥을 통해서 무죄한 자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악을 허용하시고 무지한 자의 고난을 통해서 악을 어떻게 정복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닥쳐진 이 현실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해 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고백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용서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시편 22편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시편인데 거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면서 그 고난 가운데서 세상 만민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는 것을 보면서 죽으시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도 기뻐하시고 용서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만민이 자신의 이 괴로움을 통해 돌아오고 있는 현실을 볼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때 기뻐하는 것이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현실과 순종하는 자의 삶의 괴리가 있을 때 그걸 어떻게 극복하는가?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극복해 나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을 아시잖아요. 바울이 기쁨의 서신을 썼습니다. 여러분이 7월에 빌립보서 읽는다고 그러잖아요. 빌립보서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바울 자신이 빌립보서를 쓸 때에는 감옥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서 있는데 그 감옥 속에서 빌립보, 그리스 북쪽에 있는 빌립보 지역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뻐하라. 나도 기뻐하고 있다.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 게 빌립보서잖아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나요? 감옥에 갇혔는데. 나 마음껏 돌아다니면서 예수를 막 전하다가 갑자기 감옥에 갇혔어. 하나님 왜 나를 가둬두죠? 현실이 감옥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전하는 이방의 선지자로 열심히 뛰고 있는데 현실은 감옥이에요. 근데 거기서 뭐예요? 바울이 기뻐한다고요. 빌립보서 1장에서 그가 왜 기뻐한다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보를 보면서. 내가 갇혔다고 전도받았던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갇혔어. 우리가 하자. 우리가 해. 그래가지고 자신들이 막 선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막 전합니다. 열심을 내가지고. 근데 사도 바울의 갇힘을 걸고 저 친구 별로 탐탁치 않은 친구인데 이번 기회에 저 친구 너무 저 친구만 칭찬받는데 우리가 저 친구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더 전하자. 열심히.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 나를 싫어해서 복음을 전하든 나를 좋아해서 복음을 전하든 내가 감옥에 갇힌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바울이 나는 기뻐한다. 그러잖아요. 바울의 기쁨이잖아요. 현실과 자신의 믿음의 괴리 속에서 그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자신을 감옥에 가둬두시는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결국 어떠한 결과로 나타나는가?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이든 좋아하는 사람이든. 빌립보서 4장에서 뭐라 합니까?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어디서? 예수 안에서. 주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전도서에서 내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런 말을 신약으로 옮기면 새로운 창조주이신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생명을 통해서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해 가시는 우리가 누구예요?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해 아래 새 것이 있어요. 해 아래 새 것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만 새 것이 되어가는 게 아니라 만물이 새 것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만물을 온전케 해가고 만물을 새롭게 하죠. 새로운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 그 안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죠. 바울이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예수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예수 안에서입니다. 그분 안에서 이 어려운 현실을 허용하신 것들을 바라보고 그분의 이 현실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네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주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 보혈교회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열심히 수련회도 나오시고 믿음으로 이 주어진 시간들을 누리십시오. 여러분이 여기 오기 전에 어떤 현실과 힘듦 속에 있는지 모르지만 누리셔야 됩니다. 선물로 허락하신 것들을 그때그때 누리시는 겁니다. 맛있게 먹고 맛있는 말씀도 듣고 누리는 하루하루를 누리죠. 경험하고 주 예수 안에서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어려운 현실이 돌아가면 있을 수 있겠죠. 공부하기 싫은데 엄마 아빠가 자꾸 공부하라고 하는 그런 어떤 또 모든 어려움들이 있겠죠. 그렇죠? 어떤 주부로서, 직장인으로서, 사업하는 자로서 저는 목회적 어려움들을, 괴리를 얘기했지만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계신 어떤 현실과 여러분의 믿음 사이의 어떤 그 괴리, 그 사이, 간극, 그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힘듦 흡수하십시오. 힘듦이 올 때 맞으셔야 됩니다. 힘들 때 그냥 힘들어 하셔야 됩니다. 안 힘든 것처럼 하는 게 아니고 욥처럼 하십시오. 욥처럼. 하나님, 저 하나님 잘 믿었는데 왜 이런 괴로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부르짖고 외치고 하나님께 따지고 막 한거하고 왜 그러신 거예요? 우리를 이 괴로 속에서 살아남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안 그런 척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숙한 척 하는 게 아니에요. 외치고 따지고 하나님께 묻는 거죠. 왜 이런 현실을 허용하신 거죠? 제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답변을 주시는 거죠. 왜 그랬냐면, 그리고 어떻게 할 거냐면, 그리스도 보혈교회 형제와 자매로, 목사님으로, 전사님으로, 집사님으로 같이 있는 여러분 서로가 우리를 이 괴리 속에서 하나로 묶어서 창조주와 새로운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게 하실 수 있는 재산인 줄 믿습니다. 예. 나 홀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요? 내 형제와 자매와 상의하고 논의하고 위로 얻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돕는 자들이 있으신데, 성령께서도 계시지만 돕는 자들이 있는데 왜 나 홀로 내가 스스로 막 다 책임질 수 있는 것처럼 왜 그러세요? 서로 짐을 나눠 가지세요. 힘들 때. 그리고 서로 같이 울고 같이 웃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좋은 날에 참 그리스도 보혈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또 저에게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선물로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오후 시간 함께 누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있는 현실과 믿음의 괴리를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아픈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게 하시고 경험을 향해서, 현실만을 향해서 나아가는, 아니면 자신의 머리로, 계획으로, 지혜로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괴리가 크게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굽은 것을 곧바로 펴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새하늘과 새 땅, 바다가 더 이상 있지 않은, 옛것이 더 이상 있지 않은, 악의 세력이 더 이상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생명으로 충만한 온전한 세상을 이루신다고 하셨습니다. 현실과 믿음의 괴리를 느끼면 느낄수록 더 아파하게 하시고 괴로워하게 하시고 힘들어하게 하시고 주님의 고통에 공감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이 괴리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바라보게 하시고 끝내는 해결하실 주님을 더 사모하고 더 바라보며 주님의 오심을 열망할 수 있는 모든 그리스도의 보혈교회의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